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재물과 돈을 엄청나게 너무 많아져서 기존에 곳간이 작아서 다 헐고 새로 크게 지어서 쟁겨놓고 쌓아놓은,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요 하시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잠깐 좀 복습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너무 기뻐하는 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요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많이 쟁겨놓고 쌓아놓은 물질이, 돈이 내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탐심에 빠져서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기고 더 기뻐하고 의지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자요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미래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여러분,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두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지킨다고만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처럼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실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안정과 미래도, 우리 가정의 안정과 미래도, 나 자신의 안정과 미래와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건데, 자, 또 한 가지, 지금 자신이 풍성히 쟁겨놓은 이 물질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든든해하는 이 사람을 향해 오늘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 판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다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퀴즈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내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독백을 장식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은 내가요,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람의 고백 안에 이웃, 형제 자매가 들어있나요? 없어요. 전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뼈 빠지게 잘 벌어서 쟁겨놓은 걸로 내가 먹고 마시겠다는데 누가 뭐래? 이 말이죠, 이 사람 말이.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인간적으로 맞죠. 자기가 힘들게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거 맞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근면성실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싸놓고 내가 쟁겨놓은 사람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 쌓아놓은 그거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수, 스스로 최선을 다해 성공한 사람을 향해 성공의 대명사, 성공의 아이콘으로 칭송하죠. 예, 중요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엄청난 돈과 재물을 벌었다고 본인이 믿고 있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런 거죠. 자, 이 사람의 생각에선 이겁니다. 오직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뼈 빠지게 벌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쌓아놓고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인색하죠. 왜? 내 거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자수성가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돈과 재물을 벌게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돈과 재물을 벌게 한 건데 자기 스스로 벌어서 쟁겨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풍족히 쌓고 쓰겠다, 그것을 향해, 다시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해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 오늘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구약에서 발견했습니다. 누구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슴을 졸이세요. 가슴을 너무너무 졸이시면서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8장인데요. 자, 지금 광야 여기는 모든 게 메마르고 척박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뿐이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게 없어요. 거기 풀 한 포기, 뭐 농사 심고 거둘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풍성해질 거예요. 모든 게 풍성해질 거예요. 돈도 물질도 모든 게 풍성해질 것인데 바로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진짜 염려하신 염려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염려의 본질이 뭘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되죠. 그럴 때 이들이 즉각 어떻게 돌변할 것을 안 하느냐면, 이거 다 내가 본 거야.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물질이 가난하고 모든 게 빈공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뿐이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시기에는 다 세상 권력에 따라 타락해버리고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바로 그 타락한 모든 황금 만능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썩어 문드러졌던 중세를 말씀으로 개혁해 나오는 종교개혁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질이 풍성할 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멋진 부자가 되는 게 왜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에 약해요. 돈에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탐심에 젖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가 우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을 근본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탐심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복 주시기 위해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좀 PPT로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 준하여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이 모든 염려와 우리 하나님의 근심을 근원적으로 봉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게 뭐냐? 헌금 제도였다는 거예요. 헌금 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부임해서 공식 석상 이 본예배 때 헌금 설교 오늘 처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설교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나 겨냥하는 거야,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순서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인들이 물질에서도 차고 넘치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헌금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634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요, 전 교회에서 저 뒤에 섰다가 우리 교인들이 봉헌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 예물을 드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기왕 헌금 얘기하는데 솔직해지자고.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이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번 거 맞습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거요? 다 맞다며요. 제 청년 시절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웬걸? 내가 뼈 빠지게 죽어라고. 여러분, 우리요, 남자들도 여인들도 다 요즘은 다 맞벌이 하니까 불쌍한데요,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여러분 먹을 거 못 먹고 상사 눈치 봐가면서 눈치밥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모든 고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단의 이상한 목사님이 서울 한복판에서 몇백만 원의 돈, 10,000원짜리 돈다발을 다 그냥 뿌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 십몇 년 전 일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서울 한복판에 차들이 완전 대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거 주시려고. 저라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심서 본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물론 표면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자, 여기가 결정적 단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 돈을 벌려면 우리 목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숨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일을 하려면 기력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에너지, 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 그냥 버나요? 직장이 있어야 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은사, 재능 다 다르게. 그 직장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직장에서 지혜롭게 재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뼈 빠지게 수고는 했지만 결국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의 대답은 다 맞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드려요. 하지만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든 간에 헌금의 본질은 인간의 것을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의 대표적으로 제정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11조. 그거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10의 10이 다 내 거지만 특별히 10의 1은 내 거로 구별해 올리라고 하면서 드린, 그게 바로 헌금의 대표적인 11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왜 어리석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 수고 다 알아, 너 애쓴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 주지 않았던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지 않았던들, 내가 너에게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던들 어찌 가능이나 했겠느냐.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 이 모든 돈과 재물을 얻은 줄로 교만하고 착각했으니 그래서 나에게 그토록 인색하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거 다 누구게 될 거냐?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제정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쉬어야 돼요. 주일을. 그 다음, 오늘 한 날의 주인, 로드십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제단입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을 제대로 컨트롤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나다, 그 물질 내 거다 라고 물질의 주인님의 주권을 드릴 때마다 인정하도록 만드신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 11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는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복음과 더불어 폐기된 율법이다. 그래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건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재정도 빠듯한데 거기서 10분의 1까지 뛰라고 우리 죽어 파산나, 이런 걱정, 이 두 가지가 11조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먼저 11조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11조를 바쳤나요?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외우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누구를 질책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 외식, 형식으로 흘러요. 박하와 또 이 회양과 근체 11조를 잘 드리는데, 이 11조의 정신, 다시 말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11조는 제대로 하는데 정신이 없어, 사라져버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11조의 정신, 회양과 박하와 근체를 이 정신이 더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예수님과 함께 폐기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백성들 축복 중에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1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실적으로 빠듯하게 살아요.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하면 정말 빠듯해요. 근데 거기다가 11조까지 뛰라고 한다면 우리 거덜나, 우리 재정 거덜나, 파산나,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 목을 죄려고 주셨을까? 우리 가정 파탄 나려고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613개 모든 계명은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의 계명이요, 자유의 계명이 11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제 첫 목회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첫 목회지를 도계라고 하는 광산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광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태백 인접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촌에서는 교회가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목회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석탄이 점점 사양화길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수 잘 믿는 교인 때문에 그래요. 좀 웃기죠? 예수 잘 믿는 교인 때문에 교회와 목회가 어렵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광산촌의 광부들의 삶은요,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있었던 당시는 그랬어요. 뭐냐면 뭐 집도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학자금까지도 줄 정도로 그래도 몸은 좀 힘들었지만 괜찮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도 할 거예요. 이 광산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그냥 놀고 먹는, 주로 먹고 마시고 쓰는 유흥, 주흥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잘 모아지질 않아요. 주로 탕진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요, 그 광부들 중에 특별히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자, 이제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갖고 오죠. 그러면 먼저 11조 딱 하나님께 떼요. 한 달 동안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교회 사랑 헌금, 선교 헌금을 딱 띄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물질의 그 우선순위, 물질에 있어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날 월급 나오는 날 쫙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살아갈 것들을 탁탁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이 알뜰살뜰하기 때문에 돈이 다른 데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거 잘 모아요. 그리고 거기 살다 다른 데로 나가요. 동해로도 나가고 삼척으로도 나가고 강릉으로 나가고 원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그 태백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잘 믿는 교인 때문에 어쩔 땐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복된 일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또 한 가지, 예수 잘 믿는 아내와 여인을 얻는 거 최고의 복 중에 복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지금 백성들의 삶이 저주스럽고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된 근본적인 것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게 뭐냐?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하나님께 제대로 바칠 거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생과 환난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갖 저주와 모든 환난으로부터 풀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탈출구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0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12절이 뭐로 끝나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 테스트해보라는 거야. 뭐냐면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특별히 11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 먹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물질이 다른 것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자, 10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하냐라 보라. 여러분, 제가요 그 천목회지에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연합집회 때 모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 9절 11조 온전히 드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하냐 보라, 이 설교를요 하루 종일 하는데 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화가 나는 거야. 왜냐? 아니 11조 온전히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 준다며요. 여러분, 제가 11조 온전히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가 11조만 할까요? 어쨌든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 드려왔어요. 근데 가만히 봐도 별로 물질적으로 그분의 말에 의하면 거부가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거부인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들으면서 와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에 진짜로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같이 어느 성도가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복이 쌓을 것이 없다며 부어주신다며.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이 어렵거든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저 구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러분, 우리는 저 복을 보통 무슨 복으로 합니까? 물질의 복으로 알죠.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었구나. 관계의 복. 이 사람이 가만히 이 11조를 결단하고 지나고 보니까 직장 상사 혹은 동료와 틀어진 관계가 어느 날 보니까 해결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자기 몸이 연약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료가 돼 있고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속을 새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너무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물질은 조금 약한 것 같았는데 이루 헤아려 주신 복이 쌓을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어제 저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로 저에게 물질적으로는 좀 아니지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게 뭐냐면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최고의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요, 그래도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설교할 때 얼마나 행복감을 주시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림에도 내가 복이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험으로 했는데도 안 되죠? 저를 찾아오세요. 저한테 따지러 오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특별히 헌금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헌금 설교로 시험 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라. 여러분,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하면 세상적 탐심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유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산하고 쫌쫌하고 인색하게 드리죠. 그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주실 때 아주 계산적이고 인색적이고 우리에게 주실 때 저한테 주는 거 아까워 부들부들 떨며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남에게 하는 구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도 말해요. 자,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무서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쫌쫌하게 짜게 드리죠. 하나님도 어떻게?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면서 짜게 인색하게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더 많이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믿음의 확실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그 부유함을 보시고 우리 믿음도 부유하게, 우리 삶도 부유하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부유하게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믿음의 부자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3장 우리 1절 4절 5절 찬양합니다.